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 예배를 돕는 신앙팀, 그리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 매 주 일마다 8시, 9시까지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돕는 임원들 있습니다. 도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부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대원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공동체성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옆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오지 못하는 친구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고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내 선교 7월 4일부터 한 주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름 수련회가 8월 10일, 12, 13 있습니다. 수지 수영관에 있고 복음학교 1학기 마침이고 2학기가 7월에 시작이 됩니다. 상반기 사역과 예배와 함대원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담비를 내주셔서 예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쌀날지다 내 뜻대로 될지다 할 때 이 한기로 왔다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기도가 터져 오르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과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혹시 앉아있지만 자기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찬양하는 마음이 없는 친구들 있다면 주여 그 마음과 생각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가 터져오르고 찬양이 넘쳐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이 시간 만방이 이곳에 앉은 모든 아버지 찬양, 모든 아버지 우리 함대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주여 불러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 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자가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쓸렁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자매의 그 청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에 주께서 찾아가시고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손을 내밀고 아무리 전도한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서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질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의 안에 어떤 행동을 통하여 성령의 임하심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를 모르고 아직도 그냥 하나님 마당만 뜰만 받고 걷어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첫사랑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의 혀를 내려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주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이곳에 가장 높은 이 다락방 같은 곳에 동일하게 일어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다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놀라운 주의 일을 하고,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불의 혀와 같이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변화되어 나사렛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냈을 때에 변등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은혜와 권세와 권력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위부터 이 밑까지 대초의 전지를 찬양하실 때에 운행하셨던 주의 역사와 주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주의 성령의 놀라운 확장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하면 하나님 죽은 자가 살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며 말씀 가운데 힘이 있고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상반기 사역이 은혜로 충만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을 멈추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대통령이 선출됐고 이제 6월 1일 날 다 투표하실 텐데 이 나라를 이끌 리더십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분열을 멈추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국 동시 지방 선거 하나님의 일꾼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막아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감사 주시는 마음대로 만약에 한 번 더 주님 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차고 넘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런 시간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쟁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성착지가 자행되고 사람을 죽이고 죽고 죽이는 놀라운 참극이, 좀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하나님 푸틴 대통령과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마음을 붙잡으셔서, 그리고 위정제들을 붙잡으셔서 평화로 협상되게 하시고, 빨리 전쟁이 멈추고 우리 스웨덴 가운데 놀라운 회복하심과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이 전쟁을 통해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의미와 책무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고 유진했고, 한국 교회는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을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내일 모레 하나님 전국 지방동지 선거가 6월 1일 날 일어나는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
주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의 예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 올려드립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함께 영원한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에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우리의
우리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우리 함께 두 손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 동안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런 단단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 전해주실 손민아 목사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5월 선교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 앞에 오늘은 태국 선교가 아닌 저희 일청년함대가 가는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넘겨주세요, 한 칸. 네. 일단 저희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옥계면에 위치한 이제 교회 두 곳을 향해 가게 되는데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가요. 21명의 청년들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두 교회가 있는데 동해안 중앙교회라는 곳과 이제 옥계 순복음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두 교회는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 열심히 이제 선교와 사역이 일어나던 곳이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금 선교 손길이 많이 끊겼다고 해요. 옛날에는 이제 어르신들, 여기가 젊으신 분들이 60대가 되면 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이제 60대 이상으로 이제 저희는 명함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곳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게는 10명, 적게는 5명. 근데 이게 목사님, 사모님 포함한 예배 드리는 인원이에요.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 예배는 각 목사님, 사모님만 드리시고 아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대요. 코로나에 무서워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이 익숙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이제 세상과 작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갑니다. 넘겨주세요. 왼쪽이 동해안 중앙교회 이제 예배당 모습이고 오른쪽이 옥계 순복음 교회 예배당 모습인데 교회는 되게 컸어요. 엄청 교회도 크고 넓은데 이곳에서 5명, 많게는 10명의 이제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걸리셔서 진짜 죽으실 수도 있는 연세시기도 하지만 뭔가 그런 거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슬픔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청년함대 21명의 청년들이 이곳에 그런 어르신들 그리고 그 동네 마을을 섬기러 가는데 피아노 좀 반주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을을 섬기러 가요.
그런 마을에 섬기러 갈 때 저희의 목적은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청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에 60명, 80명까지 예배드리던 인원이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는 40명, 지금은 조금 늘어서 한 5, 60명 그 정도 되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에서 주님을 놓치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삶의 끝에는 항상 주님이 계실 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목적인데, 그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안 드리고 너무 힘들고, 우리 청년들도 지금 강원도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되게 작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옥계 순복음교회, 동해안 중앙교회, 이 두 교회를 섬기러 가요. 근데 이 두 교회에서 섬기러 가는데 솔직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엄청 팍 터지겠어요. 팍 터지면 좋지만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서 작은 행동 하나가 그 강원도 있는 두 교회를 좀 변화시키고, 두 교회의 변화로 인해 강원도 옥계면이 변화가 되고, 옥계면이 변화가 되면 강릉시,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그런 선교팀.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기도 제목인데 나도 안 보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번째, 코로나로 인해 아직 사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선교지 목사님들에게 힘이 전달되고 이를 통해 성령님이 옥계 지역에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이 임하도록. 4번째, 선교를 통해 우리 청년 함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지금 이렇게 4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할 텐데, 코로나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이 많았대요. 선교 청년들도 발걸음이 많았고, 근데 그게 2년 동안 끊기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처음 가는 선교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었는지에 대한 것도 없고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만들어서 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특히 이제 팀장으로 섬겨 주시는 정혜비 자매, 하수민 자매 둘이 가장 힘들 거예요. 둘이 나이도 어린데 팀장까지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왜 시켰냐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버텨주고 열심히 섬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도 되게 열심히 따라와주고 있어요. 이제 자기 학교 생활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많이 바쁠 텐데 열심히 섬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 태국 선교가 아닌 강원도 선교, 저희 일청년함대가 떠나는 강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기리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에 무서워서, 코로나에 지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 일청년 함대가 그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스스로에 대한 영혼도 구하러 갑니다. 아니, 저희 선교팀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지칠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역이 힘들어서, 내 세상 속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청년함대 공동체인 만큼 서로에게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에게 더욱더 힘이 되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넘어지면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주 그리스도의 힘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 없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 선교팀이 갈 때 부르는 찬양 한 곡을 할 텐데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다 가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주보에 다들 이렇게 하나씩 껴져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 강원도 선교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가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지 않겠지만 가끔 보실 때마다 되게 선교팀이 진짜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카드를 보시면 되게 화장실에 많이 붙어있을 법한 비주얼이긴 한데 뒤쪽에 QR코드 하나가 있어요. QR코드를 보시면 저희 강원도 선교팀에 대한 뭐 일정 그런 것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 청년들이 열심히 무릎 선교사를 구하러 청년들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열심히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같이 함께 가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하여 귀한 헌금 예물 바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더 큰 능력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을 때에 그런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서 역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는 사자와 같이 약한 사단 권세가 지금도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시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무릎 선교사 접촉하여 세울 텐데 그들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더 힘있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좌우 앞뒤 옆으로 잠을 좀 깨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진이 안녕, 오랜만에 본다. 희애도 안녕. 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씩. 자, 더 반갑게 인사해봐. 시작.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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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종종 말씀드린 그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에 보시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겨우입니다. 겨우 9살 되던 때의 경험을,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놀라운 영적 각성의 때를 2번이나 더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성품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 그 변화와 그 이후 줄곧 지닌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경험했다. 좀 철학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달 동안 이 9살짜리 소녀는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입니다. 마치 거룩한 성인과 같았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9살 때 하루에 5번 기도했고 다른 소년들에게 신앙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며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러나 결국 9살짜리 이 소녀는 그 모든 열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섰다라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기 어릴 적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꽤나 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뭐 거룩한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때로는 통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찬양이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까? 있었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번쯤은 보통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어린 에드워즈의 고백처럼 그러다가도 어느새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또다시 빠져드는 처참한 패배를 또한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데 보통 우리 신앙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신앙의 패턴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에게 오사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는 것을, 기도하러 왔는데 제자가 자는 거예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호통치고 가슴을 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너무나 자주죠. 우리의 약함을 핑계로, 그리고 하나님은 늘상 사랑이시니까 신앙생활에 틈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좌우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공포 영화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양 아니면 염소, 양과 염소의 사실은 신앙생활에 적당한 교배종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냈을 뿐이죠. 자, 요거 에어컨 하나만 좀 꺼주실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눌 책은 뭐 보통 우리 성경 순서에 따라 사무엘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잠깐 사사기로 조금 후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대략적으로 한번 쭉 훑어볼 텐데 좀 지겨울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읽는 사무엘서와 그 이후에 열왕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늘 이 사사기를 한번 훑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보다 많이 하시지만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넘겨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애굽해요? 어디서 출애굽하죠? 어디서 출애굽하죠? 어디서 탈출하죠?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그 이집트가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하고 어느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까요?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모압 평지를 돌아서 결국 정복 전쟁을 해서 정착한 땅이 어느 땅일까요? 가나안 땅.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의 사사는 그 히브리어로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는 이 사사 시대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사사라는 재판관이 세워졌고 그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갈등을 조정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비슷한 역할을 사사들이 계속해서 해왔다 해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와 여러분 뭐 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연맹 왕국 다음에 뭐 단일 왕국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 마한진 한 4만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일종의 과도기가 사사기고 이 사사기의 총 기간은 1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삼손까지 총 350년이 사사기 시대의 기록입니다. 자,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엄청 빨리 번개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의 폐악.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람이 참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의 역사가 사실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다시 그 앞으로 가시면 PPT에 자, 사사기는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가 되는 거거든요. 룻기도 막 있고 룻기도 사사기 시대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왕정 시대잖아요. 자, 사사기는 사사시대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범죄, 징계, 회개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원, 망각, 그리고 재타락. 앞에 보이시나요? 앞에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있는데 사사기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범죄, 하나님이 징계 내리시고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다시 타락합니다. 그게 350년 내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죠. 계속해서 죄짓고 심판받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만해도 될 법한데 이 정도면 예수 믿어도 될 법한데 21장 내내 350년간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사사기를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타락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1장에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타락하기 시작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는가?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대요.
사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섞여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족속이라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노인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애초부터 가나안에 득실됐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게 근원을 싹을 잘라 버리시려고 헤렘을 명령하신 거죠. 신앙에서는 철저한 구별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를 시작으로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이후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과 섞여 살아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에이, 뭐 이 정도까지 뭐 굳이 그렇게 내쫓아 죽이지 않아도 뭘 그렇게까지 해요. 잔인하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다수 다 점령했잖아. 가나안 땅 조금 섞여 살아도 괜찮을 거야. 처음에는 철저하게 헤렘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교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80대기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그럼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런 교만,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런 교만, 그리고 나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어중간한 신앙으로 전쟁을 애들로 마무리했던 거죠. 사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광신도들도 아니고 그렇게 뭐 성긋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적당히 할 건 다 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3절에 그들이 결국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들의 아니란 생각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라는 타락으로 빠져들게 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자꾸 타락하는 이유야. 쫓아내지 못했던 안일함. 제가 과거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우리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술과 담배를 해도 될까요? 담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술도 먹었던데 뭐 그런 질문들 요즘 안에서도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술 담배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갈까요? 어떨까요? 진짜 한번 제 질문하겠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면 지옥 가나요? 아닌가요? 뭐 답이 어찌됐든 뭐 다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꺼내 들은 이 아이들의 속내가 뭐냐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나한테 물을까? 이런 거죠. 너무나 야박하게 선 긋지 말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실 적당히 술 먹고 적당히 담배 피우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문제는 신앙에서 무언가 조그만 틈을 내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이런 작은 마음들이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술 먹어도 지옥 안 갑니다. 같이 막걸리 먹으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틈들이 이 타협하려는 마음들이 처음에는 잘 티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씩 모이게 되고 이게 집단 그룹을 형성하게 되면 티끌모아 태산된다고 결국에는 큰 악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5장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함을 잘 아시죠. 자루나 우루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앙은 조금의 틈도 용납하지 않다는 것,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 수없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이 그걸 지키지 못했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다시 구원하면 또 죄짓는 지난한 인간 실패의 역사가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그 내용이 2장 6절에서 3장 6절, 우리가 지금 1장하고 2장 초반을 한 거예요. 사사기. 그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패하냐,
어떤 유형으로 실패하냐. 그게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사람들이 막 삼손도 나오고 드보로 나오고 실제로 타락하는 역사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다음 이렇게 타락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죠. 우리는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도 바알 섬기잖아요. 돈 섬기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성적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모임보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대. 바알들을 섬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절하는 것에 우리도 절합니다. 그렇게 타락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은 주위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제가 또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대요. 저는 좋은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 복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다음 주에 10억 당첨될 것이고 다음 한 10년 안에 아주 좋은 재벌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저도 기복주의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아. 타락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치신다니까 나와 있잖아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어떤 또 패턴이 반복되냐면 치잖아, 힘들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 또 이어집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심이셨음이거늘. 자, 이렇게 이제 구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사사가 죽음으로써 이 순환 구조가 되풀이된다. 사사기 2장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대요. 똑같아요, 우리랑.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이라는 패턴이 12명의 사사가 사사시대에 서거든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까지 사사기 3장에서 16장 이어지는 무려 350년간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책 말미에 사사기 결론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여기서 가리키는 왕은 육적인 왕이라기보다 영적인 왕,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해서 결국 실패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사사시대 350년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자꾸 잘 못 살고 실패한 이유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진짜 왕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안 되는 원인을 사람의 체계와 사람의 방법에서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사사기 기자의 강조입니다. 모든 문제는 항상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함대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 문제, 이성 문제, 그 어떤 문제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과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누가 총대를 메고 따끔한 말을 해서 혼내주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야. 저 친구 개념이 없어서,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핑계거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 역시 가장 깊은 곳에 지극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문제는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함대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각 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계속해서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문제를 찾습니까? 문제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있어도 정작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까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견, 내 마음대로 사는 수많은 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파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삶이 없으면, 슬프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 주간 삶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 소견대로 한 주간 다 살아놓고 왜 목장 모임에서 은혜를 구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사기는 이전보다 더 나은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너무나 좋죠.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인적 자원이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풍요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나날이 영적으로 고갈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쩌면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신 차려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는 사사기에서 은혜를 잊기만 하면 바로 반역해 버리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안타깝죠. 나도 홍해 갈라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아. 나도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가 와서 삼손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당나귀 턱 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 막 돌 무너뜨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선포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누가 왔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사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 사사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고 얘기한다고 말은 하면서 왜 우리 심장에는 예수의 심장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구원자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저 사람이라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사사기의 사사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사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구원하신 완전한 사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사가 우리를 구원했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백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첫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즐겁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래서 다시는 딴짓 안 하고 하나님 믿어볼게요 라는 말들과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우리도 사사의 능력을 받고 그분과 같이 지금 살고 있죠. 느끼고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했던 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뿐이라는 거죠.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살만해지면 돌아서는 순간에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또한 우리의 비슷한 아주 비참한 사사시대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루한 신앙, 이런 죄의 패턴이 사람들이 절대 잘 안 변하죠. 우리 역시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의 역사는, 사사기 시대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거의 다 끝났어. 다음 장. 하나님은 사랑, 사람은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두 번째 주제가 사사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자, 분위기를 조금 더 전환해서, 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재탈락이라는 순환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해서 부각되지만 동시에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심판받고 실패를 반복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그냥 저렇게 나쁜 놈 내버려 박아두시지 왜 자꾸 구원해 주실까요? 사사기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심판을 받으면 사람들이 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과거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렇게 고통당하면 운다? 막 울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보시면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어서 다 뭐해요?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신기한 일이지 않아요? 다 기도해요. 그렇게 슬피 부르짖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더 구체적인 이유가 비슷한 내용의 다른 구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기술한 구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쭉 연결하면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멀리 나가면 분명히 치실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우리 복음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면 치세요. 분명히. 그렇게 치셔서 너무나 힘들어서 백성들이 슬피 울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셨고 그래서 심판을 돌이켜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은 내 자식이 고통당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심정이다. 그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쁜 길로 빠지면 때리세요. 회초리 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지옥길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해서 치셔요.
말씀드렸듯이 안 치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내시지만 내 자식이 채찍맞고 아파서 웃는 걸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우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딸 왼쪽 손등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면 보세요. 손 보자고 하면은 싫어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제 딸 왼쪽 손등에 뭐가 있나? 선명하게 화상 흉터가 있어요. 화상 흉터가 요만큼 있거든요. 그게 왜 생겼냐면 작년에 저하고 달고나 만들다가 철야 끝나고 달고나 만들다가 달고나 만들어 보면 아시겠지만 설탕을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리고 소다를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돼요. 그 탁한 색깔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부글부글 끓을 때 막 저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쇠판에다가 탁 뒤집어 엎으면 거기에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만져서 동그랗게 쭉 누르면 달고나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딸 옆에 있고 이렇게 그 들어가지고 옆으로 탁 칠 때 이만한 덩어리가 제 딸 손등에 확 들어간 거야.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달궈져서 녹은 설탕물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직도 눈에 선하게 울부짖으면서 이게 여기에 붙으면 빨리 물에 담그고 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무서우면 우리 딸이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아프니까 소리 지르면서 사방을 뛰어다니고 막 저 안에도 막 물 켜고 어떡할지 몰라가지고 막 같이 막 울었어요. 울고 결국 이 물에 찬물에 손을 담그고 뗐더니 껍데기가 다 튀어나오죠. 그리고 심재성 2도 화상, 굉장히 깊은 화상이거든요. 다 타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그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이거 화상할 때 긁어내야 되거든요. 많이 이게 심해서 긁어낼 때마다 병원 가서 아이가 울면 우리 아이 앞에서 내가 못 울잖아. 그 뒤에서 막 울음 참고 눈물 훔치고 그랬어요. 정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그랬으면,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제 손등 다 타도 내가 차라리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거짓말 아니라 너무나 간절하게 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도 똑같죠. 지금 사사기 여러분 한 권을 전체 21장을 다 지금 뚫고 나오신 건데 혼을 내시죠.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꾸 떠나가시면 여러분 혼내실 거예요. 어떻게 혼내실지 모르지만 혼내실 거예요. 근데 혼을 내시는데 자식이 울면 때리다가도 못 때려요. 그냥 내가 맞고 말지. 그걸 보시고 너무나 못 견디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나 못 견디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견디시는 거예요. 다시 죄질 거 알거든요. 다시 또 타락할 걸 알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구원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 절대 안 할 거 아세요. 깨끗해지지 않을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실 때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럼에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회개 자체를 너무나 화가 나서 아예 거부를 하시죠.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떡하십니까? 막 울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 아파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살리고 또 살리고, 그러다 그게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대신 심판받고 다 해결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이용할 뿐이고요. 계속해서 이용해 먹죠.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결국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 때문도 아니고 세우신 사사들이 쓸만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봐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긍휼하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선교팀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마음 모르고 선교팀 가면 가서 일만 드립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또 나가서 내일부터 사실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이 마음에 설레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알아서 뭐해? 왜 알려줘요? 왜 얘기해요? 이거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쓰시잖아요. 그 애플이 심플 간단한 걸 추구해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음향기기 전문 회사 이 보스라는 곳이 있어요. 보셨을 텐데 역시 오디오 산업에서 심플과 단순함을 추구해서 최고의 경지를 오른 회사가 보스거든요. 보스 이 회사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습니다. 매뉴얼이 필요 없을 만큼 간단하고 직관적인 제품을 만들자. 직관적인 제품을 만들자. 이게 보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스 오디오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딱 있을 것만 있는 뭐 복잡한 과정이나 부품들 같은 거 없이 그냥 본질에 집중해서 딱 할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보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인용하기 좀 어색하지만 무소유로 유명하신 법정 스님이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해요. 불교나 기독교의 진리는 참으로 단순한데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인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 저는 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사사기 350년간의 철저한 역사,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350년간의 철저한 인간 부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사실은 첫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자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가질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신앙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죠.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받을 수 없는 너희는 죄인이다가 사사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만 산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애씀 공로가 아닌 단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가 그리고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구원의 프레임 틀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함대원님들 오늘 사사기 한 권 뚫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단순하게 만든 신앙생활에 정말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아주 순수한 복음 위에 내 생각이나 세상 것들 끌어다 쓰지 마시고 어설프게 섞여 살지 마십시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낮아지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붙드시는 귀하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사사시대를 넘어서시는 복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은혜의 힘을 먼저 할까요? 주은혜의 힘을. 주은혜의 힘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사무엘상도 똑같아요. 타락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타락하고 치고 구원받고. 이게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좀 바로 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내 내게 있네. 아멘. 그네로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모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울던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 힘을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나의 일상을 한번 회개하시고 사사기의 패턴은 우리 시대의 패턴이라는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자포자기는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사기를 보내주신 이유는 사사기대로 너희가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고 너희가 다시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여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신 거죠. 혹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찬양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모든 예배는 실패가 없죠. 그러나 나는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내가 사사기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오늘 사사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길 소망한다고 회개하며 주님 잡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역성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다른 생각에 잡혀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 다른 신들을 마치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조금 더 편할 때에, 이제 살만할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겨서 다시 재타락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이용한 하나님을 다시 써먹고, 다시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 붙들고, 조금 더 살만하면 다시 세상의 신들 섬기고, 이 지난한 역사가 350년의 역사가 내 인생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듣지 아니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의 순환과 사람을 얻기 위함과 그냥 나의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그 왕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우리 청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혹시 마음이 흔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하고 매 순간 삶이 사사시대의 삶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들처럼 그런 필요한 사람들처럼 오늘도 타락하고 내일 회개하면 다시 다 타락하고 오늘 타락하고 힘들어서 슬피고 부르짖었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도 조금 다시 살만하고 회복하면 다시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슬프셔서 너무나 그 백성들의 고통받는 게 어렵고 힘드셔서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타락하는 것이 우리의 지나는 과정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이고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흘러넘쳐서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고백하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친구들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붙들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1장부터 21장까지 짧지 않은 장수 그리고 짧지 않은 시간 300 무려 50년입니다. 그 한 권을 이 시간 바삐 살펴봤습니다. 이 한 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너무나 나쁘다는 것,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너무나 슬프셔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사랑해서 치지만 치는 그 내 자식이 아파하는 거 견딜 수가 없어서 권하신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런 하나님의 슬피 우는 모습, 하나님이 근심하여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혹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패턴들, 그 패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그 핵심을 잘 간파하여서 사사시대에 반복했던 폐악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시행착오를 줄여서 더욱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이 마지막 정말 사사기 같은 시대에 바알과 우상을 숨기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치워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사시대를 넘어서는 위대한 2022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지키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한 주간 세상에 살 텐데 하나님 세상에 살 때에 많은 미혹이 있을 줄 압니다. 또다시 배약하고 적당히 섞여 살만한 많은 교만들, 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섞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려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 매일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서 주일날 예배 왔을 때에 예배당만 밟아도 눈이 활짝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영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팀이 있습니다. 선교를 왜 갑니까?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반복적인 패턴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악한 그 땅에, 예수를 믿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 땅에 사사시대의 종교를 구하려고 예수 믿는 남겨진 자들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이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야만 사사시대를 끌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조차도, 나조차도 사사시대에 속해 사는데, 나조차도 여전히 패약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함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직장 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의 학교 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내가 변할 때에 모든 것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사시대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주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주자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사사시대의 반복 패턴을 끊어내고 이제는 더 새로운 세상과 삶을 선포하며 살길 원하는,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거룩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만큼 현장 예배로 오셔서 온라인 예배는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현장 예배로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오시기 전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로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쉼터 안내입니다. 청년쉼터가 지하 1층 유치부시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아직 부족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물건을 기증해 주시면 유리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선교 모임 안내입니다. 7월 4일부터 9일에 예정된 선교를 위한 모임이 지하 1층에서 지하 1층 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첫째 주부터 신관 로비에서 1청년 함대 선교 공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은혜로 선교를 준비하는 만큼 잘 다닐 수 있도록 많은 함대원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김이 예배 안내입니다. 6월 5일 차연팀 섬김이 예배로 드려집니다. 차연팀 섬김이로 섬겨주실 함대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름수련회 안내입니다. 여름수련회가 8월 11일부터 1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름수련회인 만큼 시간 일정 미리 조율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임지식 안내입니다. 1청년 함대를 섬겨주시는 함대지기 집사님이 6월 25일날 임지식이 있으십니다.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20주년 행사 안내입니다. 6월 26일 오후 1시 신관 3층에서 온세계교회 20주년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1청년 함대 선교팀이 워십 특성으로 참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1청년 함대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는 선교주일로 드렸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신데 온라인은 이제 위에 계좌로 해주시고 오프라인은 나가시는 입구 쪽에 헌금함에 해주시면 됩니다. 복음학교 종강 안내입니다. 복음학교 1학기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7월 23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는 끝났고요. 앉아 계신 의자는 뒤쪽으로 옮겨주세요.